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의 미래가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늘 체험하셔요. 이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하여 현장에 역사합니다. 반드시 흑암은 이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가문의 원인 모를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할 때 역사하시게 됐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손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끄집어내시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완전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었고 봤지만 완전 복음은 못 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완전 복음을 보여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뭔지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 복음을 보여주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뭐냐? 완전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질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질문만 해도요, 흑암이 무너져요. 정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이 질문 아래 본질을 방향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이 본질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나가서 앞장서서 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본질의 기준을 두고 방향을 맞춰야 인생에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분별할 때는요, 시대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동시에 보는 것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가 가장 잘 보아야 될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될 부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시대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요, 시대 살릴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져요. 말씀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영세 전에 준비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적용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죠.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세 가지의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의 것을 찾아내는 게 미래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영세전에 준비된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대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이 7대 여정의 말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7대 여정이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어디로 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살아남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진짜 누린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 어디든지 살아남게 되어지겠죠. 여기는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많은 지식과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요셉과 같이 세상의 지식과 말은 발판이에요. 그거는 모두 참고할 만한 거죠. 우리의 진짜 발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실수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바꿔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문이 보이게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미래가 확인되어져 오죠. 미리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0가지 비밀 아시죠?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삶.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7대 여정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기 조금 나눌게요. 좀 더 써야 돼서 복음의 흐름을 보게 하시죠.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지금 얼마만큼 흘러왔느냐? 지금 이 복음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일본은 바누아투보다 기독교 수가 작지만 바누아투보다 복음이 더 깊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본에는요, 바누아투보다 복음이 더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누아투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일본은요 0.1%예요. 근데 바누아투가 완전 복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본에 들어와 있는 복음과 바누아투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다르냐? 정확히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직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그렇게 볼 때 일본과 바누아투의 전도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일본에는 빨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듯이 두란노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란노에서 2해 동안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듣더라. 일본은요 빨리 복음을, 그것도 오직 복음을 다 듣도록 전대해야 되는 거죠. 바누아투는요 이미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진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복음이 아니라면 나중에 천주교와 같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 중심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고 전도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귀한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내 개인과 가정에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이 또 가정이, 내가 하는 일하는 현장이 일본과 바누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달란트의 흐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요셉을 예로 듭시다. 요셉이 여러분 이 가정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꿈으로 꿨잖아요. 노예라는 환경에 갔을 때 요셉에게 달란트가 뭐였을까요?
감옥에 갔을 때 달란트가 뭐였을까요? 왕 앞에 섰을 때 달란트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란트였을까? 뭐 청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그게 뭐예요? 뭐냐? 뭐를 하든지 형통한 거예요. 이걸 불신자가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요셉에겐요, 형통함이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불신자가 그걸 본다. 불신자는요,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몸부림칠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청소를 해도 형통하고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해서요. 감옥의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겨요.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요, 가정에서는 총무였고요. 이 감옥에서는요, 모든 재반 사무를 맡은 간수장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이거였어요. 왕 앞에 섰을 때는요,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어지죠.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뭘 적용하는 거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적용이 안 돼서 늘 속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이 적용됐을 때, 말씀이 내게 임재했을 때, 말씀이 내게 탁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안해요. 진짜 문제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두 번째 어떠냐면요,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임하면 평안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지 하고 참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시원해요. 여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시원해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상관이 없어요. 눈에 거슬리지도 않아요. 그냥 시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면 웃겨요.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거슬리는 게 아니라 웃겨요. 근데 내 앞에서는요, 응답이 되어져요. 통쾌하죠. 그 사람이 변해가면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상쾌해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깨를 볶을 때 어떻게 볶습니까? 어떻게 볶아요? 기름 넣고 볶잖아요. 근데요, 거슬리면요, 사람을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 기름도 안 넣고 볶아요. 달달달달달달 볶습니다. 바가지 긁듯이 막. 여러분은요, 이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임재로 인하여 오는 중요한 답이에요. 저는 이게 되어지어서 이걸 찾아낼 때까지 집중합니다. 계속 집중해요. 말씀으로 평안할 때까지. 그 전에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 이 사건이 있어요. 답을 주세요. 기다립니다. 진짜 답이 생기면 사람이든 일이든 상관이 없어져요. 진짜 그 상태가 어떠냐면 그냥 시원해요. 마음이. 견디고 참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어떠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웃겨요.
그냥 막 뭐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요. 사단이 이게 보이니까, 하는 짓이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통쾌해요. 근데 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잖아요. 그걸 따라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뭐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로 어떻게 듣냐면요, 문제 터져서 해결받기 위하여 듣거나 응답을 얻기 위하여 듣는 인간적인 동기에 갇혀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 흐름을 따라 전도 제자로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면 절대 제자라는 생산적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소비하는 삶이 아닌 생산적인 삶을 사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찬양하고 교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려내야 돼요. 나를 살려내는 게 뭐냐? 그게 전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전도를 목표로 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은요, 뭐냐?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픈 사람, 완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에게 가서 완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한 번 만나더라도 다락방이에요. 10주 만나도 다락방이에요. 살려내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요, 쉽게 열리기도 하지만 쉽게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쉽게 열리는 거에 흥분할 것도 없고요, 빨리 닫히는 거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전도를 목표로,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락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걸 두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목표로 한 이 팀 사역. 팀 사역은 뭡니까? 치유를 목표로 하는 거죠. 사람의 모든 부분에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겠죠. 그걸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만나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인생 살면 이 세 가지가 문제거든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이걸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 이게 삶이니까. 이걸 치유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같이 살면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션홈에서 삶을 바꿔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에 맞는 모든 것, 공부도 여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직업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했던 것이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도록 사용하셔요. 되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응답이라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응답에 취할 거니까 그랬어? 라고 또 응답에 취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충 힘을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막 기분 띄워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나중에 증거 보고 야 내가 뭐 했냐 이렇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안 따라오더라고. 야 목사님이 뭐 메시지 와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됐다고 막 근데 은혜 된 게 아니야. 그냥 오늘 웃겼던 거야. 제가 보니까 그냥 위로 얻은 거야. 결단을 안 해. 하질 않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응답 받는 사람, 정확히 따라오는 사람은요 정확히 받더라고. 너무 큰 응답을 받아놓으니까 제가요, 당연하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당연한 응답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소개할게요. 나중에. 이게 참 사람이 얼마나 육신화되어 있냐면, 그거 아니면 말씀에 반응을 안 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막 아멘. 그러면 막 하고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입니다. 이게 안 나오고, 또 들었는데, 어제 들었는데, 아까도 들었는데, 전부 그러는 거지.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리듬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 어떻게 걷냐면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여러분은 이렇게 딱 했을 때 맞아, 아멘, 맞아요 주님, 공감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요 오늘 왜 이렇게 미지근이요? 오늘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 졸려. 뭐요 지금 나무 아비탑을 하는 것이요? 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오늘 그냥 쭉 쓴 거예요. 메시지 쓴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내가 여기까지 응답 받았는데 이거 받았었고 지금 이거 와 있는데 내가 이 부분 놓쳤구나. 전도지자는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되어지는 금요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메시지에 막 위로 얻었다 힘 얻었다 그 별로 감동 없다니까. 진짜 하냐예요.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누가 메시지에 좋아요 그 영향받지 말라니까. 우리 저번에 김영준 선생님이 누가 실수로 눌렀는지 싫어요를 눌렀나 봐. 전도사님이 누가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눌린 거야.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야, 유 목사님 메시지도 싫어요가 있더라. 그때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 아니 교육자들이요, 잘못하면 자기 한 메시지 누가 좋아요 누르면 싫어요 누르면 막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눌리지 말까. 그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릇을 넓히려면요 그거 아니에요. 막 분위기 띄워서 그거 아닙니다. 말씀에 정확히 반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증거 막 가볍게 막 말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딱 보여주면요 입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하냐? 시끄럽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증거 주셔서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그러잖아요. 시끄러우면 막 하나님 조용히 묵사발을 만들고 막 끊어버리고 막 그러는 기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증거 주시면 따라오게 돼요. 반드시. 그냥 금요기도의 전도제자 메시지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래요. 말씀을 쭉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점검이 되셔야 돼요. 놓친 게 뭐냐,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미션이 발견돼야지.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럼하는, 인생을 포럼하는 것이 지교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만나서 포럼을 해요. 중직자님들하고. 근데 우리 랩넌트 중직자들 포럼하고 나서 저한테 포럼해 준 게 뭐냐면, 목사님, 정말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그 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우리 중직자님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인생에 대한 포럼을 듣기까지는 그냥 보여지는 게 이미지였는데, 듣고 나니까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랩런트들이요, 중직자 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그 교회 갈등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교회의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생을 포럼해 주는 거. 어떤 인생입니까?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온 인생을 포럼해 줘야 돼요. 이걸 들은 후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요 300지교회가 어떤 지교회가 되냐면, 곳곳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사는 인생 포럼이, 말씀의 흐름, 영세전에 준비된 말씀, 오늘 적용하는 말씀, 영혼을 위한 말씀을 포럼해주는 300지교회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이다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RUTC죠. RUTC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 중요한 게 공간이에요. 공간. 지금 이제 RUTC 공간을 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슈퍼마켓, 그리고 그냥 마트, 백화점, 여러분 다 가보셨지만 슈퍼마켓에서 1시간, 2시간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절대 안 머무르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RUTC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이미 아웃이에요. 이미 아웃. 그리고 집에 가서도 뭐가 되냐면 생각나야 돼요. 나 그 공간만, 교회 그 RUTC 공간만 가면 그냥 막 공부가 잘 돼. 그 집에 자기 방보다 RUTC가 공부가 잘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요, 아늑함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이요, 쉬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늑함,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늘, 아늑함, 고요, 이게 전부 뭐냐면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죠? 우리 RUTC를 놓고, 이 공간을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서 우리 랩런트들과 성도들이요, 딱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살리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뭘 보고 뭘 듣고 하는데 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집중이 될 때 살아나요. 네. 집중이 될 때 살아나기 때문에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욕실에 자주 곰팡이 끼잖아요. 어떠셔요? 바닥에 곰팡이가 그러면은 막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다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집이 더럽다, 막 냄새 난다,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좁다, 또 집에서 맨날 싸운다, 집구석에 집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괴롭다는 거죠.
집보다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RTC 만들 때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돈 적게 들여서 빨리 후딱 해치우는 RTC가 아니라 진짜 사람 살리는 내용과 그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간과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아, 이런 것이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가 와서 봐도 이야, 제대로 한다. 어느 정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시장 부평구청장이 인천 번성교회가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뭘 도와줄까 하고 발벗었을 정도로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지금 RTC 실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제자 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림을 제대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5차 산업, 렘넌트의 것. 여러분 지난번에 5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딱 동그라미 치고 얘기 못했는데 5차 산업은 어떤 시대가 되냐? 영성 시대가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반드시 영성 시대가 되겠다. 언제나 영성 시대였지만 이제는 보여주는 영성 시대가 나오겠구나. 여러분이요,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문제와 육신 질병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교회와 RTC를 남기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증인으로 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숨 쉬고 있는 이 호흡, 이걸요 여러분 조금 의식하면서 하세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거를 조금 의식하면서 하세요. 요즘 계속 기사 뉴스 나오면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이제는 신문마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병원마다 기사가 나와요. 오늘도 우리 아코 성도가 연락 왔는데 목사님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좀 더 큰 병원 가고 싶다고. 왜 숨 쉬는 게 어려운가 했더니 콜레스테롤 문제인데 그냥 단순한 콜레스테롤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병원 가보자. 좀 큰 병원으로. 근데 숨 쉬는 게 어렵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미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호흡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밝혀내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는 모든 단체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는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집중하는 기도, 나를 살려내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호흡을요 한번 의식하면서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쉬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려내는 이거 기도의 그 비밀 가지고 리듬을 찾게 되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도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도전이 어떤 도전이 되어지냐?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와 사람과 세계교회 살리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점검이 되고 내가 놓친 부분을 찾고 도전이 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갱신할 걸 찾아내시는 게 키워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부르짖고 힘없고 세상의 어떤 응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획과 이 모든 뜻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올인할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을 찾아내서 후에 후대들에게 평가받을 때 인정받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 중직자요 전도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완전 복음을 지속할 RTC를 남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각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